할렐루야.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하는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또한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를 속해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줬을 뿐 아니라 그 문을 또한 열어주셨으며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주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열고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얘기. 왜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때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나?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았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창세기 15장 5절에 7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15장 5절에 7절을 보면은 이런 맥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무뼈를 보여주셨어요. 그 무뼈를 보면서 셀 수 있냐? 셀 수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할 때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가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겁니까? 6절에 보니까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 믿었다고 하는 그 내용은 뭘 믿었다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주님 말도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아이를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별같이 많은 그 아이가 내게 주어진단 말입니까? 그건 도무지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그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 마음으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자, 그의 그 믿음을 보시고는 의로 여기신 다음에 또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계시죠. 뭘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는 분이신 거죠. 자, 그 이끌어내시는 그 분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 또 여러 많은 설교를 듣다 보면 익숙한 설교들을 듣다 보면은 너무나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폭좁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았지, 그러면 끝이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왜 생겼냐?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도 벌써 이 내용들을 설명을 했지만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것을 슬로건을 걸고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종교개혁을 한 이 슬로건을 그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전부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믿으면 다 되지,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강의하고 또 로마서를 우리가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그 이해를
너무 폭 좁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파워가 없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점이죠. 자,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뭐 그냥 단순히 사도들을 본다면 뭐 예를 들면 이방의 사도인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겠고요. 뭐 베드로나 아니면 사도 요한이나 뭐 빌립 집사나 뭐 스데만 집사나 이런 분들을 한번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믿음은 단순히 입으로 믿습니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까지 나아가겠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믿음은 그냥 입으로 믿는다 그러면 되지 끝이지,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의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가 이 우르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어디론가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짚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창세기 15장 5절 7절의 말씀, 이 맥락도 그 맥락이에요. 5절과 6절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7절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7절에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분명히 또 그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또 말했어요. 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했어요. 단순히 이 믿음으로 의를 여겨진 건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그에게 말했는데 뭘 말했냐면 나는 누구인지를 얘기한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는 점, 그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인데요.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시거니와.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강조하려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은혜. 우리는 구원을 나의 노력과 또한 어떤 내가 일한 그 보상으로서 받는 것이 구원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면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이 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릴 때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릴 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쓰다마주고 감춰주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항상 본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본받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본받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 하나님은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원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4절에서 강조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또한 뭔가 우리가 열심히 뭔가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보수로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뭔가를 우리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 그 대가 지불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하지 않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부터 그래 너 열심히 일한 걸 보고 내가 의롭다 해줄게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경건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은혜의 반대는 뭡니까? 보수 이거죠. 지금 뭐라고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일했던 그것을 얘기하나, 뭔가 열심히 일하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다. 자, 이 점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행위라고 말할 수 있냐, 일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얘기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인데요.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사도 바울이 다윗의 이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인용했느냐? 7절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사도 바울은 시편 32편 1에서 2절을 인용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죄 용서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죄 용서함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나? 우리가 뭔가를 일을 했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그래 너 죄 없어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떤 나의 어떤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른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법을, 그 죄를 사해주고 또한 그 죄를 가리워주고 또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다른 말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는 이 모든 그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 속죄는 십자가를 통하여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속죄는 은혜라는 얘기죠. 뭔가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값으로 주어진 속죄가 아니라 전폭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속죄함 받는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성도들의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뭘 믿는 믿음이에요? 그 속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죄를 속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졌다 하는 이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라는 얘기죠.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또한 그것에 대한 보수로서 주어진 게 아니라 이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얘기죠. 자, 이런 오늘 이제 이 로마서 4장의 말씀 1절에서 8절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눈을 열어주냐면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다. 이 십자가는 은혜다. 십자가는 은혜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제가 강조하는 바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 좁게 또 내로하게 너무 좁게 이해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걸 좀 더 깊이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시편 32편 1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인용을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뭘 인용하지 않았나 볼게요. 자, 시편 32편 1에서 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 복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그 얘기 나왔죠.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 역시
앞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리고 2절의 뒷부분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다 이 죄에 관련돼서 다 나왔던 얘기예요. 다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를 인용하지 않았어. 뭘 인용하지 않았냐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이것을 지금 인용하지 않았어요.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 이 간사함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레미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에서 왔는데요.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태만, 게으름 이런 것이 없어야 되고, 또는 거짓하고도 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태만이 없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 자, 우리는 속죄만 받았으면 다 끝났지. 이건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속죄 받았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데까지 가야 돼.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내 안에 일어나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간사함이 사라져야 돼. 내 마음에 있는 간사함이 사라져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게으름이 떠나가야 되고, 내 마음에 있는 거짓된 것이 떠나가야 되고, 내 마음에 있는 위선들이 떠나가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고, 믿음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고, 회개의 역사인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오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담아가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그리스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눈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다 함께 닮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저희가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속죄의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우리 받은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부터 은혜를 받았사오니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저희도 걸어가게 하셔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같이 오늘 저희도 그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연약한 자들이 감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들의 그 병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간구와 소원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묻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보호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과 힘든이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였던 것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오늘 저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함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